예,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강의 124번째, 이제 다음 주면 125번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어,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만은 1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적입니다. 이 사건에 언급되는 기적으로서 장면 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2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또한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 무덤 문을 연 행위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들을 무서워하며 떨고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등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자신의 정체를 여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찾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하므로 여인들의 무덤에 온 그 방문 목적까지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하죠. 여기서 여인들의 이 내적인 의도를 안다는 말은 자신이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보이므로 자신이 이 메신저다, 하나님의 메신저다, 메신저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가 전할 부활 메시지의 그 사실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예, 메신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하죠. 텅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의 종교고, 그렇죠. 사망의 종교이며 생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죠.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종교란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빈 무덤은 공허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공적인 증거다. 예, 빈 무덤은 공허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에 대한 공적인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첫사랑의 장소로서 갈릴리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7절과 10절에 보면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있죠. 천사는 그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부활에 대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짓 뉴스가 아니라 팩트라는 것이죠. 예,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여주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메신저가 왔고 또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는 완료 표현을 써서 부활에 대한 팩트를 먼저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행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만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재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므로 천사가 하는 이 7절에 있는 이 메시지 안에는 세 가지 이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다,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지금 가시고 있다.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재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에 대한 그 여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면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줍니다. 아주 솔직하겠죠. 솔직한 표현이겠죠. 한편으로는 두려움,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 천사란 존재가 왔으니 한편으로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또 어떻게 하나?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죽어야 하나? 핍박을 받아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여기 표현되어 있죠. 한편으로는 무섭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서 달렸습니다. 천사들이 한 말대로 빨리 가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라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린 거죠. 또 너무 두렵고 또 큰 기쁨의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 말라.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리던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한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무서워 말라라고 생생한 보이스로 그리고 현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인들이 직접 목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천사가 전해주는 세 가지 사실이었지만은 이제는 여인들이 직접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다. 부활에 대한 사실, 팩트다라는 것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행. 갈릴리행이 천사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갈릴리에 대해서 제자들이 함께 올 것이다.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 천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단순히 강조가 아닙니다. 천사의 말에서 스피커가 바뀌었습니다. 스피커가 천사로부터 부활하신 주님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사실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의 얼굴을, 부활의 몸을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나는 지금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여정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서 나의 형제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가졌고 제자들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던 지난 3년간의 동고동락했던 그 첫사랑과 그들에게 부여했던 사명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리라 라고 표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은 본문 12절에 기록된 악의 대적 모임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모이다라는 수나고라고 하는 모이다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고 모이고 제외할 것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임, 부활 공동체의 모임이라면 지금 다시 나타나는 이 모임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이 전달해 준 그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모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직전의 모임이 어디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시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에 계시는 시간 중에 그때 그들이 바로 직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염려를 의논했죠. 지금 여기서 바로 앞에는 무덤에 있는 시간에, 예수님의 사망 시간에 모였다면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최종적인 그들의 마지막 모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모임은 부활 사건 직후에 가졌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임의 성격이 무엇이 됩니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대적을, 복음에 대한 대적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의 성격은 부활한 사실을 감추고자 대상들과 장로들과 군인들의 부정한 거래가 11절에서 15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부정한 거래의 모임이다. 부활 자체를 감추려고 하는 모임이다. 거짓 모임이다. 부활의 주님을 대적하는 모임이다. 부활의 소식을 감추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거짓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서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마태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악의 모임, 악인들의 모임, 악인들의 회중, 악인들의 집회로 사용되는 것이 그 주된 용법이었죠. 그 최초에 사용된 용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저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여기에 모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악한 집회가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누워 계실 때도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에도 이 악한 집회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의 모임은 계속됩니다. 악한 집회는 중단할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주와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임은 그칠 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사탄과 그의 모든 귀신들을 집어 넣으실 때까지 그 악한 모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집회와 악의 세력에 대한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는
보통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악의 존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의 역사와 이 악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사는 삶이 문제입니다. 이 과학, 이 밝은 문명 세대에 이성이 파릇파릇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 오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극단은 지나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탄을 센시티브하게 느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집회, 악의 존재, 악의 역사, 악의 세력에 대한 우리는 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악의 본산인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되는 이 마귀의 존재와 역사와 그의 미래까지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악의 존재를 외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제압하셨으니 우리 주님과 함께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악의 세력 앞에 벌벌 떤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마귀를 최종적으로 영원한 무지경에 집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혼란과 역경과 악의 세력에 의한 도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과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성도는,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악한 집회에 대한 대안적인 모임을 가짐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도 없고 악에 대해서 완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악한 세력과 악한 존재와 악한 집회에 대해서, 악한 모임에 대해서 참된 성도는 대안적인 모임을 가져서 이겨야 합니다. 아까는 이겨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나? How to? 대안적인 모임을 가져야 된다. We have to an alternative meeting.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신 이유는 악한 대적의 모임에 대한 대안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모임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과의 모임과 다릅니다. 갈릴리 모임은 참 교회의 모임입니다. 갈릴리 모임은 부활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갈릴리 모임은 악의 세력에 대한 대안적인 모임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악의 세력이 있더라도 무시해버리는 모임이죠. 이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모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모임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재회하는 만남입니다. 서로의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의 대면적인 만남과 대면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제의 모임이죠. 이 모임을 통해서 악의 모임을 제압한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위한 모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의 모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이 섹션에서 대적의 모임과 대안의 모임이 맞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임과 그 대적자들의 모임에 대한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대안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제자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모임이야 됩니다. 교제와 봉사와 교육 모임인 주일의 모임입니다. 갈릴리 모임은 주일이 모임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날 모임이니까.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서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사명을 재확인하는 모임이죠. 이 모임에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참 모임이 악인의 모임과 그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 15절 말씀을 상감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은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대적 모임을 통해서 대적 모임의 목적과 동기가 있다면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 의한 그들의 모임의 은밀한 모임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1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보편적인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팩트를 가리려고 막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비밀스러운 은밀한 모임과 계획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늘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것 같고 의인이 악인의 그 세력에 그 권세에 거짓에 억눌려서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는 승리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 아침에 굳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아무리 탁월한 악인들의 거짓 모임과 악한 회중의 악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이기고야 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문맥적으로 갈릴리 모임을, 대적들의 모임을 대안적인 모임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악한 거짓의 대적의 모임을 무시해버린 듯한, 그러면서 제자는 제자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승리의 길을 갈릴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집회는, 갈릴리 모임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갈릴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낭만과 좌절과 침륜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시금 주께서 지난 3년 동안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 하는 장소의 만남입니다. 이 첫사랑을 확인하고 부활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재발견하도록 하셔서 주님의 남은 지상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만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릴리의 만남은 사명 회복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교회 창설 직분인 사도직을 완성하려고 하는 충족의 장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의 정의가 뭡니까? 사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도가 되려고 하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라야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라야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나의 형제, 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창설 직분인 사도, 교회 창설 직분은 사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3대 직분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직이에요. 사도직은 교회를 창설하는 직분이에요. 신약 교회가 창설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이에요. 사도, 교회를 창설하는 이 직분이 생기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야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릴리의 만남은 교회의 창설 직분인 사도직을 완성하려고 하는, 지금까지 제자들이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창설 직분인 사도직을 세웠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중대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대적의 모임에 가장 지혜롭고 효력이 있는 대안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안 모임, Alternative Meeting.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참교회의 모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시련과 고난도 지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고 또 만남으로 지상에서 우리 삶에서 도전해오는 모든 악한 세력의 대적의 모임과 역사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은 대적들의 모임과 그 목적을 완전 무효화하고 효력 없게 만드는 능력과 승리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성도들의 모든 예배와 친교 모임이 단순한 타운홈 미팅이 아니라, 단순한 반상회 모임이 아니라, 단순한 개 모임이 아니라
대적들의 계획과 대적들의 의도와 대적들의 그 모임을 무효화해버리고 효력을 약화시켜버리고 부활의 복음이 승리하고 성도의 예배가 승리하고 성도의 친교가 승리하고 성도의 기도 모임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복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참여하는 의인의 회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